받으셨다. 취향과 살맞춰서 누구 말이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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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눌러서 그 보좌 앞에 눌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고요한 시온 성당 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여 돌아가세 주 믿지 않는 나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는 하나님 자녀 된 자는 그 기쁨 돌리세 그 기쁨 돌리세 저 밝고 고요한 시온 성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여 올라가세 저 하늘 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노하리라 그 밝고 고요한 시온 성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여 올라가세 내 눈물 마시고 그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멀고 고요한 시온 성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여 올라가세 아멘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숨이 같이 온 성민이 모든 신걱정 벗어루 올라가 올라가 목숨이 같이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결과를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이곳지 않네 주와 구하는 자 주와 구하는 자 주와 구하는 자 주를 항거하리라 주를 항거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면서 주의 영광 올리라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와 구하는 자 주와 구하는 자 주와 구하는 자 그를 감사하리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떠나라 할렐루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감사의 기도를 갖고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저희를 구성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뒤돌아보는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지만 우리가 넉넉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여기까지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한 해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도대표 새해를 맞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비추시고 돌아보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그들의 걸음걸이를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또는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강건하게 하시며 새롭게 일으키시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주님의 종들, 특별히 복음이 없는 곳에서나 복음이 박해받는 곳에서 목숨 걸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현장과 가족들을 위해 또한 같이 동역하시는 동역자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인간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거리감을 더 좁히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기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말씀을 펴고 귀 기울일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5장에 있는 말씀 두 구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마이크가 좀 큰데 좀 내려줄래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특별히 연말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이제 2020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왔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웠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 하던 모든 일들을 스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상당히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가만히 있어도 다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가정이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어떤 가정은 또 너무 자주 모여갖고 깨지는 가정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하지 못하던 것,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귀한 기회임을 믿고 또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신 분들은 많이 이 시간들이 큰 도움이 됐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특별히 마지막 주일 어떻게 보낼까,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눌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한 소재를 잡은 것이 나팔절입니다. 신년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두 가지를 세는데 하나는 유대력 그리고 하나는 민간력, 그래서 종교력, 그래서 이제 유월절로 해서 1월이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지키고 또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7월부터 7월을 1월로 해서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력을 볼 때 민간력 그것이 이제 새해라고 합니다. 7월 달이 새해라고 그래요. 그 7월 달에 이제 뭐를 하냐면은 여기 사진이 있죠.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붑니다. 이 신년 한 해가 시작이 될 때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고 하나님 안에 성회를 모여서 사람들이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거를 이제 나팔을 분다 해서 나팔절이라고 하고, 이제 신년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속죄일, 7월 10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1월 10일이 되면은 이제 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을 국가적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주 15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77절, 그래서 장막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지나서 장막 생활을 하잖아요. 이 장막 생활 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장막절, 그래서 텐트를 치고 집들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안에서 간단한 것들 먹으면서 지냅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월이 되면 두 가지 큰 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나팔절 보내고 10일 후에 뭐냐면 속죄를 하는 시간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 주어진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장막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속죄일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뭐라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모여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모여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한 해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속죄일, 이 속죄일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회복의 날이에요. 회복의 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하는 날, 그럼 뭐예요? 회개하는 날이죠. 회개라는 말은 돌아서는 날이에요. 돌아서는 날은 뭐를 위해서 돌아서느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돌아서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너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새 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안에서 회복하고 주어진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언제 했었던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밧세바 하고 이제 그 동침을 한 다음에 상당히 힘들어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의 잘못을 그대로 다 이렇게 해쳤어요. 그랬더니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즐거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잘못을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에서 억눌려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런 곳에서 나를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 다윗 왕이죠.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나요?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이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되면 매년 7월 10일 나팔절 이후 10일 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이 회복의 날 대속죄일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일을 멈추고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우리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고 또 그 일을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일을 멈추고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네, 우리 여자분들은 이제 그 화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네, 가장 중요한 게 뭐, 화장을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된다 막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클렌싱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파운데이션 이렇게 대강 지우고서 여기서 또 그 다음날 일어나갖고 세수 한번 하고서 거기다 또 이렇게 덧칠을 하면은 여기 병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클렌싱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클렌싱이 모든 화장의 기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뭔가를 해보기를 원하고 뭔가를 진취적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모든 일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고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성공의 비결 뭐 그래갖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먼저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부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레위기 23장에 대속죄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튿날까지, 다음 날까지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곳에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은 이제 그 하얀 옷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이 큰 제사를 드리면은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회복의 날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은 흰옷, 세마포 옷을 입고 죄인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백성들만, 그리고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만 이렇게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속죄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 신령해 보이는 대제사장도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하니까 윤리적인 것만 생각해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 죄, 이 말은 그 이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맨 처음에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완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대로 살지 못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걸도 좀 쉬운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뭐를 써야 되고 뭐를 입어야 되고 그렇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을 하나도 안 한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게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울 때 울고 울 때 울고 화낼 때 화를 내고 그리고 또 실망할 때 또 크게 절망 속에서 또 그곳에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가서 나의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그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함으로 내가 관계 속에서 잘못을 행함으로 또 깨진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내 육체가 상했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든지 이랬을 때 모든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자신을 확인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속죄의 날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요 속죄일인데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이 뭐예요?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 쉬는 날에 우리가 나가서 뭐 딴 일하고 뭐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늘어지게 자고 이런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오던 모든 것을 멈추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없다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생겨난 일들, 이런 일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고 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책을 보며 성경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쉼을 주지 않았나요? 예, 그런 것들이 쉼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내가 이제 그 육체적으로 잘못된 일이 있는지, 또 관계 속에서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되새겨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을 때 완전하게 졌다. 건강한 모습으로 너를 졌는데 너 왜 그렇게 나가고 있니? 라는 음성을 들을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 세상은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냐? 너 지금 죽는 게 낫겠다. 참. 너는 쓸모가 없다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소중한 사람,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죠?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기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이 세마포를 입고 이제 어디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고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화제를 이렇게 놓고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대가를 치르는 일이에요. 대가를 치르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뭐를 얘기하냐면 대가를 치른 사랑을 얘기해요. 예.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공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 육체대로, 내 욕심대로, 내 멋대로, 내 늘어지는 대로 가기 시작하면은 나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했어요. 그때 그냥 나도 막 반사적으로 막 해댔어요. 그러면 싸움이 멈출까요? 나한테 나쁜 소리 했다가 내가 나쁜 소리 그냥 탁 쳤더니 그 사람은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서 꼬리를 탁 내리나요? 더 그냥 싸납게 덤벼들죠. 그러니까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망가지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식으로 가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그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내가 망가지고 끝내는 나는 완전히 파멸에 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매년 대속죄일을 주심으로 이 속죄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심었던 나쁜 것을 거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대가를 치르는 제사예요. 이 대가를 치르는 이 제사는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보통 사람이 들어가면,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법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를 이제 마구를 이렇게 닫아놓고 그 앞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만 거기 들어가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식이 자신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그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여기 보면은 속죄일이 되면은 사람들에게 수송아지,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수양 한 마리, 백성들을 위해서는 수염소 2마리, 그리고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사장을 위해서 이제 각을 뜨고 수송아지를 죽이고 거기서 나오는 피를 이제 제단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행사를 이렇게 치러요. 그게 뭐냐면은 대제사장도 그곳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제사장도 죄를 졌잖아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피의 대가를 자기가 치르는 게 아니라 그 송아지에게 머리를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를 이 송아지에게 전가합니다 하고 전가를 하면은 이 송아지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번제물에 이렇게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죄의 대가를 누가 치러요? 송아지가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또 뭘 하냐면은 수염소를 놓고 그 수염소에게 안수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염소에게 전가를 하고 이 염소를 이제 죽여서 그 피로 단에 바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를 이 수염소를 통해서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죄가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치러진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그 대가를 치렀고, 그것을 지금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거룩하다 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주어졌고 그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이 나한테 큰 은혜가 되고 한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다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또 아사셀을 위한 수양이라고 했는데, 백성을 위해서 수양 2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양 하나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다른 양은 광야로 그 양을 보냅니다. 그 광야로 보내기 전에 백성의 죄를 이 양에게 정가를 시키고, 정가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양을 광야로 보냅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을 뭐냐면은 완전히 제해버린다,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한 수양이다라고 하면은 그 양을 이제 광야로 보냄으로 장막에 백성들이 같이 있는,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 그 진영에서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죄를 바깥에 쫓음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도록 거룩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제사, 그런 이벤트가 바로 이런 제사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게 뭐냐면은 아사셀을 위해서 수양을 광야로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예요? 이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김을 이렇게 버려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버려지고 또 십자가의 달림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라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신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런 것은 친구가 친구를 향해서 그래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말 정도가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 창조의 법, 이는 이대로 악은 악대로,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우리에게 해주신 이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회복의 날이에요. 대제사장은 화려한 옷으로 이제 갈아입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는 세마포 옷 그것을 입었지만은 이제는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다시 제물을 드리는 게, 그게 뭐냐면은 두 마리의 수양, 하나는 자기를 위한 것고 또 하나는 백성을 위한 수양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좀 딱딱하게 이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지금 옷을 입고 있죠. 여기 보면은 하나는 흰 옷을 입고 하나는 빨간 옷을 입었어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제사를 지내면서 옷을 갈아입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사진을, 그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성소 휘장이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는 말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이 제사장만 이렇게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과정을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소의 그 장막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막이 완전히 찢겨졌다는 겁니다. 이게 18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었던 그런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제물을 지금 유대인들이 드렸던 것처럼 드리면 안 되잖아요. 드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1년에 한 번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멈추고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내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한 말, 내가 들었던 말,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에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 은혜, 우리 구원 다 대가가 치러졌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면은 나도 그 사람 앞에 대가를 치르면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뻔뻔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전심으로 나를 용서한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화답을 해야 되겠고, 내가 그 사람이 또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나의 말과 나의 행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 관계가 껄끄러워졌다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대가를 치르면서 같이 시간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내서 정결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그 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대가를 치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랍니다. 주님 안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속죄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다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든지 또 아버지 하나님 껄끄러운 것들이 있다든지 하면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또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건강하고 또한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아버지 영위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아버지 하는 모든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항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임하시며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놀라운 일들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천국임을 경험하는 귀한 관계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몸이 나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저들을 붙드시고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며 회복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들의 육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이 그곳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의 10분의 1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것으로 받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또 시간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상당히 힘들었어요.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또 백신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좀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도 이제
줌 미팅은 이제 이번 주도 쉬고 금요일 날 신년 찬양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월 1일 저녁에 또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영상 계속해서 웹사이트에 실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 웹사이트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뜻 가운데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또한 충성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두고 나타나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